같이 묵도하시면서 토요일 8월 16일입니다. 귀한 아침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저희들에게 복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풀리지 않은 숙제들과 염려와 걱정들과 내키지 않은 일과 속상한 일들과 아픈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넘어지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험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주 안에서 큰 은혜 되며 삶의 풍성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볼륨 조금만 더 주십시오.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담대히 싸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오늘은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랑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아침 인사.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고. 네, 김순창 원사님 나오셨네. 어떻게 나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장로님 모시고 오셨구나. 어제 저녁에 전화가 한 통화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발신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애지간해서 전화를 잘 받지 않는데 이상하게 첫 번 전화가 와서 안 받았어요. 다시 전화 오길래 이건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뭐 우리 교회에 또 오래전에 교제하셨던 분이 계신지 뭐 이런저런 확인하면서 제가 오클랜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의사하셨던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하셨던 김창수 목사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벌써 한 6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9월 달에 한번 가서 뵙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말씀 나누다가 또 부산이 고향이시래요.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동양이잖아. 부산이시라고.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당신 아버지도 늦게 신학을 해서 대전감신을 나와서 저희 아버지랑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늦게 부산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뭐 너무나 이렇게 막 다 맞아.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일찍 미국 들어와서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한 번도 아버지 설교를 듣지 못했던 게 아마 그 옛날에는 뭐 미국서 한국을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았던 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또 섬기는 곳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말씀하시고 9월 달 정도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도 듣고 말씀 나누면서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전에 섬기셨던 분들의 발걸음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수요일도 창세기 말씀 묵상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이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은 내 인생의 처음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그런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인함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유대 전승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보좌 천사들과 이렇게 의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자기 사악한 일들을 자기 가까운 동료들에게도 다 저지르고 부정직하고 의롭지 못해서 안 됩니다. 그 일 듣던 진리의 천사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거짓과 불순종을 일삼을 겁니다. 경건의 천사도 하나님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것만, 부정한 것만 따라가고 결국 하나님을 모욕할 겁니다. 그때 가만히 있던 자비의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자비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십시오. 인간들이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경건에서 벗어나더라도 제가 그들을 감싸고 부드럽게 붙들고 믿음의 말을 건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힘을 얻고 당신의 계획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약해서 매일마다 쓰러질 것들을 아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버겁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을 다짐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터져도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사람이 지는 겁니까? 인간이 지는 겁니까? 아니요, 똑같네요. 사람이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다셨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과 구원의 세계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 늘 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해도 여전히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됨의 모습이 민수기에 기록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지배했던 것은 기적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11장에 보면은 광야 이스라엘은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서 울며 울부짖습니다. 그들은 만나의 실증이 났습니다. 원망하며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을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들의 불평은 단순히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신앙에 담긴 탐욕적인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15장은 바로 앞에 13장과 14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원수들, 가나안 족속들,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려고 했는데 그 상을 차버린 사건, 그 상을 뒤집어 푼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남자 중에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두 광야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는 심판의 서막을 연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단순히 자신들을 초라하게 메뚜기 취급했던 그런 실수가 아니었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이라는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죄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생각,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수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실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성이 필요하고요. 죄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죄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반성은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실수는 초점이 내게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반성은 그렇고요. 회개는 어디에 초점이 있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라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래서 반성은 내가 잘못했네,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자기 내면, 개인의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러나 회개는 죄 용서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라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의 죄악 때문에 광야 40년의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 돼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 38년, 약 40년의 여정이 징벌의 여정이 됩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이 40년 여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체험,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고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리빌딩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시간은 항상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항상 이중성이 있습니다.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기록된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명령인데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옷단에 푸른 술을 달아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의 옷단에 푸른 술을 달아라. 네, 마음의 옷단에 푸른 술을 매달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먹는 술이 아닙니다. 먹는 술이 아니고 매다는 술. 가데스 바네아 아픔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징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입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푸른색 끈을 매달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옷을 아름답게 장식하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작은 매듭, 이 작은 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옷단에도 영적인 줄을 달고 죄의 문제로 자유로워지라고 하십니다. 자,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될 많은 규례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42절 가운데 네 가지 주제가 이어집니다. 뭐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알고도 지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어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말씀,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새끈을 매달아라. 네 번째 명령은 조금 죄의 문제가 별 관계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네 주제는 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3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성별된 신앙의 삶을 요청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날고 겨도 늘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인간의 기질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한 징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매달고 당기면서 그거 보면서 마음을 다 잡고 믿음을 다 잡고 죄로부터 이겨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청색은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청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청색, 여러분 앉아 계신 청색은 뭘 의미하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자, 푸른색이 왜 하나님을 상징하고 왜 푸른색이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할까? 왜 그럴까요? 제가 답을 드리면 다 맞장구를 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 푸른색이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할까요? 왜요? 하늘이 파랗게 태어납니다. 질문이 너무 우습습니까? 너무 수준이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늘이 파래서 파란색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매일 앉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에 앉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의자를 바꾼다면은 빨간색 의자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빨간색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니까 앉으면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앉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의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하다가 이런 말씀 했나요? 자, 성경적으로 청색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청색, 푸른색을 매달고 당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제자들, 사람들, 군중을 막 뿌리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뭘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물론 그냥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만졌던 그 옷자락의 끝은 바로 치치트라고 하는 오늘 이 말하는 제일 끝에 달린 푸른 술, 옷단 끝에 매달렸던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술을 만졌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손을 만져도 고치셨을 것이고 발을 만져도 고치셨을 것인데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그 말씀 행간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푸른 술, 옷 끝에 푸른 술을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푸른 술의 의미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가 어떻게 하고 이 술은 너희가 따라합니다. 보고 뭐 하고요? 보고 바라는 거죠.
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말씀의 시각화라 그럴까요?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세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세상 발끝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내 옷 끝자락에 담긴 푸른 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되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단의 수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옷단의 수과 같이 시각적인 알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알림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우리 삶 속에 또 가정에 아니면은 차에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을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 구조를 눈에 보이는 것을 좀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었을 때의 사진을 세워놓은 것도 좋겠지만 자녀들의 얼굴을 찍은 사진도 좋겠지만 여러분의 말씀의 가정의 벽에다가 차 안에다가 말씀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제 목양실 입구에도 올해의 말씀 붙여놓고 들어가면 또 말씀도 하나 세워놓고 눈에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흐르기 때문이죠. 죄는 말씀이 없는 곳에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 그래서 기억하도록,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과 정결을 요청하십니다. 옷단의 수를 보면서 방종하는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 신체에서 뭐가 제일 먼저 흔들립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눈이 흔들립니다. 뭐가 흔들린다고요? 눈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눈이 흔들려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이 죄악을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눈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요청합니다. 40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옷단의 술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장치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영혼의 푸른 수를 매달라는 것. 오늘 41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까요? 41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몇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단에 술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마음의 옷단에 옷에 줄줄이 매달을 수는 없겠지만 매달 수 있다면 한번 매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옷단에 근심 걱정의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술을 매달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눈이 세상 향할 때 마음의 옷단에 푸른 술을 바라보면서 죄짓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또 구별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옷단에 푸른 수를 매달고 말씀의 수를 매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눈으로 보는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은혜의 주일, 복된 주일, 또 말씀으로 저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있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다시 빛이 비친 그 광복절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여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전쟁과 난리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연약한 교회들, 개척교회들, 아픈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소원 내어놓고 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아닌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 이름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결단했지만 또 죄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수를 다루라고 하셨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수를 꼭 달고 매달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우리의 삶을 덕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이 주의 안식을 지키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일을 함께 하시고 고통과 어려운 영혼들을 주님이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나와라가소서. 하나님 광복절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빛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일절부터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2세들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등에 서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여성교회가 하나님 성경학교로 먼 길 다녀오는데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앞에는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애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응답의 은혜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 있게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전 있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결단과 소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드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길을 걷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지나도 불기둥 구름 기둥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만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는 한 날 되게 하소서. 연약한 아버지의 인생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어그러진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 역사들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연약한 교회들 연약한 재단들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여성교회 연합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귀한 세상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꿈꿀 때에 저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먼 길 오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함께 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옷단에 말씀의 수를 매달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